2022년 4월 21일 목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부활주일을 지나고 이 말씀을 묵상하니 바울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1, 2절에서 바울은 진실로 고백하기를 자신에게 큰 슬픔이 있고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3절에서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육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마음이 아닐까요? 십자가에서의 상상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보다 한 사람이 죄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게 예수님께는 더 고통스러운 일이셨던 것이겠지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로 삼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명령이고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며 사망의 길로 간다면, 혹은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또 다른 생각은 나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슬픔이고 고통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에게도 가장 큰 근심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나는 어디서 힘들어하고 있는가? 나의 고통은 여전히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이런 헛되고 헛된 것들이라니. 이 또한 얼마나 십자가와 부활을 선물로 받은 사람과는 먼 모습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야 참 자손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 또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기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새 생명과 구원의 사건이요,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권능을 얻은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믿고 누리는 자라야 진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일 것입니다.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 곳이 어딘지, 내가 눈물 뿌리며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자라야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내가 나의 믿음 없음에 절망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9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는데 그 선택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 오직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명령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업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도 믿고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보다 내 삶의 작은 일에 시야가 좁아져서 쩔쩔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동족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바울을 보면서 이런 애통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가장 적합한 반응이고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는 자로서 사는 것임을 다시금 새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의미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도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